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연휴라 아마 좋은 시간도 보낸 분도 계시고 또 고생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그리고 하라는 것이 248가지 해서 613가지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압축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두 개로 압축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두 개로 압축하셨는데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두 개로 압축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율법의 시작이 1계명과 5계명인데요. 1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의 출발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출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출발의 계명이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출발을 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효를 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기초는 효가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 사랑의 기초도 효입니다. 남편 사랑의 기초도 효입니다. 자식 사랑의 기초도 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를 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효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고 효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는 개인의 부모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효는 곧 이웃사랑으로 가는 출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효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초가 부실한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효하면 이웃사랑으로 나아간다는 말,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안 들어보고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조금 나오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이 내 것이 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하지 않고는 내 것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효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어린이 주의를 주셨고 어버이 주의를 주셨고 그리고 부부 주의를 주신 겁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날이고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에게 효를 연습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 들어보신 줄
들어보셨지요?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 여러분은 이 말을 어디까지 동의하십니까?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100%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또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조상을 한 10대까지 조상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10대까지 조상들을 잘 할 자신이 있습니까? 10대까지의 조상을, 죽은 조상까지도 잘할 자신 있습니까? 그걸 못하면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조상을 어디까지 조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저는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이 되려면 살아있는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저는 맞는 말이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있는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지 하면서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는 무심하고 죽은 조상 때가 되면 아주 극진한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는 분한테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망자에게 대해서만큼은 잘해야 복을 받아 하면서 없던 정성도 들이게 되고 아주 극진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 가운데 죽은 자에게 잘해야,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지라고 믿는 분이 계신데 잘못된 겁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죽은 조상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죽은 조상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분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분명히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들은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하여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하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하시다가 오래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분 계시면 우리에게는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효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먹어야 오래 사는 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오래 사는 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성공해야 꼭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효하면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오래오래 사랑하고 효하다가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목회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더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부모님께 효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를 받아 쓴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목회하며 교인들을 보니까 효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 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잘 된다는 말을 구약엔 없지만 추가하여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효자가 됩시다. 그래서 복을 꽃배기로 받읍시다. 저는 효하면 하나님이 복을 꽃배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효해라. 그럼 하나님이 꽃배기로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 효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 두 가지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효는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부모님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액션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 본문에 나와 있는 원어의 의미는 듣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효는 뭐냐?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뭐라고요? 효라는 겁니다. 반대로 불효가 뭐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홀로 계신 어머니의 말을 얼마나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많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같은 소리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5분 통화하면 30초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30초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5분 동안 6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야, 이거 들어주는 게 참 곤욕이다. 어떨 때는 알았어 끊어요. 그러고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게 효라고요? 자, 눈 좀 뜨세요. 자, 뭐 하는 게 효라고요? 들어주는 게 효라고요. 들어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노력할 때 여러분에게 적용의 메시지를 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딱 3분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든 대화를 나누든 간에 부모님 얘기하면 3분 동안 따라합시다. 네네. 그 말 외에는 하지 마시고 네네만 하시고 3분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러냐면 야! 듣고 있냐? 바쁘냐? 그러시고 또 끊습니다. 내가 아유 알았어 끊어 그러지 않아도
3분만 잘 들어주시면 부모님이 바쁘냐 하고 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뭐라고요? 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통화할 기회 있으면 내가 3분 동안 그것만 추임새 넣으시고 다른 거 넣지 마시고 3분만 들어주시면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연로하시고 같은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말씀을 하셔도 3분 동안 들어주는 게 효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 말씀 몇 분 들으라고요?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3분간 내내 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께 효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 얘기하면 또 잔소리 그러지 마시고 3분만 내내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께 효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효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효를 하면 복을 꽃배기로 받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따블로 받습니다. 따블의 복을 효하시다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가 뭐냐? 첫 번째는 순종이라면 2절에 나와 있는 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러면 공경이 뭘까요? 이 공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를 인정하다. 또 하나는 선물을 드리다. 이게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을까? 또 때로는 고집센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내셨을까? 어버이의 은혜와 어버이의 수고헌신을 알아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효입니다. 효.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해줬으니까 여기까지 산 겁니다. 안 해줬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해줬으니까 여태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다 만족스럽지 않아도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버이 주일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어버이 주일이 언제예요? 어버이날이에요? 오늘이잖아요. 혹시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께 선물을 했어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날 선물을 달라고만 했지 어버이날 선물 좀 준비해 드렸어요? 뭔 소리야 지금? 아니 받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뭘 줘? 이런 표정이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베르고벨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벌고 있다 하는 분이 계시거들랑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십시오. 아멘인가요?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효를 해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선물 용돈으로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그러면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약 안 먹어도 하나님이 복으로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용돈 드리시길 바랍니다. 달달이. 우리 학생들도 어버이날 선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유영준 아멘? 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청년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세요.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분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말씀을 따라 효도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효자 성도씨라고 붙였습니다. 효자 목사씨, 효자 장로씨, 효자 권사씨, 효자 집사씨. 여러분, 성도는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 내가 저런 사람 못 봤다. 그런 말은 못 들어도 참 애쓴다. 부모님한테 애쓴다. 이런 말을 들어야 성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효는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면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효라하려면 설교를 잘 들어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면 저에게 불효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효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데 무엇으로? 선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하는 겁니다. 특별히 돈을 벌고 있다 여기시면 부모님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용돈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지수를 따라 살아야 여러분이 잘 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효하는 효자씨가 많은 교회, 효자씨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특별히 복을 꽃배기로 받는, 효하다가 복을 더블로 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